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가 나와 하나 되셨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생명을 아낌없이 영원히 누리는 귀한 영혼, 축복된 영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우리가 그 뜻을,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은혜를 알고 진리를 진리로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율법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또 율법은 우리가 정말 상관없이 멀리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쓰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또 진리의 진리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선함에 우리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자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 있음을, 죄가 죄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을 통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가 답이다 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 먹고 입고 좋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 섭리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행복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를 받아들여 원수의 편에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함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알고 죄를 알고 심판을 아는 자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며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주님을 더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지혜로운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절망, 절대 무능의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그 법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조차도 의외로 자신들의 많은 방법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이라면 100명의 각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물론 선행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조금 유익한 정도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경험도 해보시고요, 세상의 방법들 다 누려보세요. 나중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은 생명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방법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의 방법이요, 주님만 나의 생명입니다, 생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우면요, 포기도 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수고해 봐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아유 안 되겠다, 자포자기 하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네 갈래 길, 교차로의 길이 아니라 천 갈래 만 갈래의 많은 길, 방법들을 가지면서 이쪽으로도 가봤다가 이쪽으로도 가봤다가 많은 방법과 많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지만,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찾고 있지만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길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만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방법으로 허송세월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너 그러한 수고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오직 예수께 나가야 돼, 예수께 나가야 돼, 우리에게 다른 박질하도록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지 않습니까? 공항을 통과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의 죄됨, 나의 더러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과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 실패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실패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절망을 느끼고 또 부도를 정말 어려움을 겪는 실망하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노력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실패한 것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절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율법을 소개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서 그 공의 앞에서는, 그 빛 앞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더러움을 처절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더러움을 볼수록 우리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을 덮고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재촉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해결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할 수 없구나. 내 육신은 할 수 없구나. 세상의 인생은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의 이 균형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또 믿음과 실천을 주님께서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균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여기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결국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40년의 시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역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 요단강가에서 그의 역할이 끝나고 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역할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브리바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통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을 낸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기억하여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가,
또 불순종했던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이 은혜의 이 구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이 모세의 율법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유효하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모세의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요단강까지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인도함 받기 직전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 내가 율법만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주님께 인도함 받아 주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분이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왼손이 있어야 하고 오른손이 있어야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율법이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공의에 다다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조마조마하고 힘이 들고 아주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바닥의 이 더러운 모습, 이 악한 모습,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 절망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요, 나의 죄 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와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냥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이 큰 죄가,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내가 몇 번을 죽어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죽으실 수 없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육신의 죄된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그 악함을, 그 죄의 얼마나 큰 대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율법의 요구를 더 크게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더 깊이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질병과 사망,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유도 없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또 그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질병을 방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느낌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죄를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요구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합니다.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의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가진 의를 나에게 보여라, 나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불의만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너의 의를 내놓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의 불의함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당당하게 내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정죄받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의를 이미 다 감당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의임을 당당하게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소가 올 때마다, 정죄감이 올 때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이다, 내 안에 그것이 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나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해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용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의 담대함, 나의 용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날마다 의를 요구할 때 우리는 충분한 그 요구의 대가인 그리스도의 의를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정말 대단해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요. 또 은행에서 빚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채 이자를 쓰면 빚쟁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빚쟁이들이 추심을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심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뭐 부모에게도 연락한다, 너의 신체를 포기해라. 정말 무서운 빚쟁이들의 추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는요, 그거보다 더합니다. 너가 의롭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의임을 간곡히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진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을 따라 주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고 나타내는 담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귀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붙잡습니다. 성령여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세종 순복음 드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귀한 영혼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교회 영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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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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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